아나운서 이강준입니다. 안녕하세요. 탤런트 권석연입니다. 야, 정말. 반갑습니다. 네, 시작해볼까요? 네. 사람의 신체 중에서 인생에 고스란히 담겨있는 부위가 어디일까요? 인생이 담겨져 있는 신체 부위. 눈 아니면 얼굴일 수도 있겠네요. 얼굴. 저는 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손? 왜냐면 왜요? 이 얼굴은 요즘 관리들을 너무 잘하셔요. 근데 손은 메이크업을 안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인생의 이 역경이 이 주름 사이사이에 다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손은 어때요? 너무 부들부들하죠. 왜 이래? 아니, 근데 고생을 너무 안 했어. 아니, 난 고생 진짜 정말 많이 고생한 했는데. 손은 왜 그 평생 농사일 하시는 그 농부의 손 만져본 적 있어요? 이 있죠. 손바닥까지 거칠거칠 굳은 하잖아요. 산, 예. 그렇죠. 많이 베겨서. 근데 그런가 하면 이 손은 왜 손길이라고 하잖아요. 네. 다른 사람을 대할 때의 그런 손의 그 느낌이랄까? 예를 들면 어머니가 아가를 쓰다듬었을 때 그 손길? 부드러운 손. 네, 그 안에는 또 사랑도 같이 있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손바닥을 피면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주던가 다른 사람의 머리를 쓰다듬어 줄 수 있는 아주 부드러운 느낌의 손이 될 수가 있겠지만 손을 또 쥐게 되면 다른 사람을 때릴 수 있는 아주 무서운 도구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손을 잘 써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노하고 막 이렇게 쥐는 이런 손을 쓰지 말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손을 써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기도하는 손. 그래서 알겠습니다. 우리의 손이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가는 그런 도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목사님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와주세요. 이제 오늘은 그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에게 찾아와서 막 통곡하면서 자기들의 절박한 사정을 이야기하니까 사울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한번 얘기해 보라고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쭉 듣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의 주된 내용이 오늘 성경 5절, 6절에 이렇게 요약이 돼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고 오늘은 사무엘상 11장 5절, 6절인데 우리 한번 셋이 같이 읽어볼까요? 셋이서. 5절, 셋이서.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났다. 암몬의 나하스라고 하는 왕이 지금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을 침공해서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데 얼마나 잔인하든지 너희들의 눈을 다 빼라. 막 이렇게 이제 막 극악무도하게 요구를 합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사울이 다 듣는 거예요.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분노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감정적인 분노. 괜히 이유 없이 짜증나. 그래서 누군가에게 막 화를 내거나 싫은 소리. 이건 감정적 분노예요. 자기가 자기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생기는 분노. 그런데 거룩한 분노라는 게 있어요. 이 거룩한 분노는 여러 가지 특징인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 잘못됐다고 느껴지는 생각이 내 마음에 생길 때. 이걸 우리가 거룩한 분노라고 해요. 지금 사울이 이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마음속에 화가 나는 거야. 저 암몬 왕, 저 사람 너무 나쁜 사람이구나. 어떻게 어린 아이들, 부녀자들, 힘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잔인하게 자기 의도대로 그렇게 못되게 할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마음속에 생기는 막 분노. 이것을 우리가 거룩한 분노라고 해요. 자, 근데 이 거룩한 분노를 우리가 때때로 이제 가질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 이거 잘못된 거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 수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이 거룩한 분노를 가졌을 때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지혜로워야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거룩한 분노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지혜롭지 않거나 네. 믿음이 없으면 이 거룩한 분노가 다시 감정적 분노가 되기 쉬워요. 지금 이 사울이 가지고 있는 거룩한 분노. 자, 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7절. 한결이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네.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아, 그렇죠. 지금 이제 사울이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첫 번째 거룩한 분노를 잘 활용하려면 지혜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 이 사울이 지혜롭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 이 길리앗 야벳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겠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이스라엘 각 지파의 사람들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힘을 모아서 저 암몬 왕과 전쟁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려면 사람들을 모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아직 힘이 없어요, 사울이. 이때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소를 다 이렇게 조각조각 각을 떠요. 그래서 12지파에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상황이 얼마나 긴박한지 또 이런 이 거룩한 분노의 마음에 동참하지 않으면 당신들의 그 부족이나 또 족속이나 당신들이 어떤 운명을 맞이할지 이런 것들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잔인한 것 같지만 소를 토막내는 이런 네. 것들, 그다음에 이게 얼마나 긴박하고 다급한 일이라고 하는 것들을 배경적으로 잘 설명해주는 사울의 지혜가 이 거룩한 분노를 잘 활용하는데 나와 있다는 거예요. 자, 드디어 백성들이 이제 모였어요. 그래서 사울이 나를 따라라. 우리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 도와줘야 된다. 그리고 암몬 왕에게 전쟁을 하러 가는데 전쟁을 다이렉트로 붙지 않아요. 그 당시에 암몬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강한 나라고 이미 전쟁에서 많은 승리를 한 경험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사울이 길리앗 야벳 사람들에게 우리가 항복하고 다 가겠다고 해라. 그래서 암몬 사람들을 안심시킨 다음에 새벽에 요즘 말하면 기습 공격 같은 거 하는 거죠. 인천 상륙 작전처럼 기습으로 공격을 해서 결국은 대승을 거두고. 그러니까 이 사울이 정말 이 거룩한 분노를 잘 해결하는데 첫 번째는 지혜가 있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싸웠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 그 모험가 가운데 남극 모험가 가운데 아주 유명한 어니스트 세클턴이라고 하는 모험가가 있어요. 남극을 정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모집하게 됩니다. 5,000명이 지원을 했대요. 그중에 27명을 뽑아서 모험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극에 가던 도중에 중간에 배가 얼어버립니다. 그래서 한가운데 딱 멈춰버리게 돼요. 근데 이제 식량도 부족하고 남극이니까 얼마나 추워요. 강추위가 오고. 그러니까 대원들이 버티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으니까 여기저기서 절망하는 소리, 그리고 좌절하는 소리, 또 불평하는 소리, 막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 이제는 안 되겠구나. 오도 가도 못하는데 이렇게 있다간 다 죽겠다. 이런 인내력의 한계를 보면서 이 어니스트 세클턴이 어떻게 하느냐. 나머지는 여기 배 안에 있어라. 내가 한 3명의 대원들을 데리고 얼른 가서 기지에다가 구조를 요청하겠다. 그런데 지금 이 세클턴이 갇혀있는 이 배하고 자기들이 찾아가야 될 기지는 한 1,000km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3명이서 그 추운데 그 배를 놔두고 조그만 보트 하나를 가지고서 또 이 손에 이 장비 하나를 가지고서 얼음산을 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이 세클턴에 있던 배에 있는 나머지 24명은 펭귄을 잡아서 말 그대로 하루하루 정말 버티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어떤 대원들의 손과 발은 이미 썩어서 동상이 걸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 세클턴이 역사에 보면 1280km가 넘는 그 트레이크라고 하는 해협을 통과하고 또 3000m가 넘는 그 얼음산을 도끼 한 자루 하고 로프를 의지해서 결국 넘어서 조난당한 지 634일째 되는 날 칠레 정부에다가 요청을 해서 칠레 정부가 급파한 군함이 와가지고
이 세클턴 대원들을 한 명도 죽이지 않고 구하는 정말 아주 엄청난 역사의 기록이에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탐험을 다 끝내고 그의 아내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세클턴이. 그런데 그 편지 내용에 이런 내용이 숨어 있어요. 자기들이 3,000m 되는 얼음산을 도끼 한 자루 하고 로프 하나로 이렇게 넘어갈 때 우리의 일행은 분명히 3명이었는데 4명처럼 느껴졌다. 편지에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아내에게. 그래서 내가 이상해서 내 동료들에게 물어봤더니 그들도 그렇게 느꼈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는 3명인데 4명처럼 느껴졌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만이 아니라 다른 동료도 느꼈다라는 것은 뭘 말할까요? 그 힘들고 추위와 죽음과 사투를 벌일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게 이제 믿음의 사람만 알 수 있는, 믿음의 사람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성도들이 갖춰야 될 미덕 가운데 하나가 지혜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만 있어도 안 되고 지혜만 있어도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너무 머리로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지혜롭게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또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구할 줄 아는 그런 균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자, 이 사울이 지금 이제 이렇게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을 도와주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또 배워야 될 것은 성도들이 갖춰야 될 덕목 중에 하나가 남을 배려하는, 요즘 말로 말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이걸 요즘 현대인들이 많이 배워야 돼요. 네. 우리는 머리로는 하나님이 먼저고 이웃 사랑이 먼저예요.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살다 보면 우리가 조금 힘든 일을 만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이 먼저일 때가 참 많아요. 네. 우리 다 인간이 그렇잖아요. 네. 우리 성현 씨는 애기들 키우다 보면 예를 들어서 기저귀가 척척해지면 막 너희들 땡깡 부리고 울어라고 가르쳐준 적 없잖아요. 네. 그죠? 근데 애들은 조금만 불편하면 막 악을 쓰고 젖달라고 그러고 뭐 배고프다고 그러고 나 기저귀 불편하다고 그러고 그게 굉장히 이기적인 거예요. 우리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본능적으로 자기가 불편하고 자기가 그러면 또 이렇게 좀 목욕시켜주고 또 이게 우유 먹여주고 그러면 또 콜콜 자잖아요. 그게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난 그 아기들을 키우면서 인간의 본능이 저런 거구나. 말로는 남을 배려한다고 하고 남이 먼저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본능 속에는 누구나 다 자기를 중심으로 살고 싶은 그런 욕망, 그런 유혹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이 사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교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울은 자신의 일에 대해서 굉장히 인내해요. 그게 훌륭한 지도자가 되려면 이런 덕목을 갖춰야 되는 것 같아요. 사울이 왕이 됐을 때 모두가 사울을 지지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한번 볼게요. 사무엘상 10장에 성현 씨 한번 10장 27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그렇죠. 자, 여기서 불량배라고 표현된 이 무리는 사울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무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울이 왕이 되는데 인정하지 않고 방해하고 동의하지 않는 세력들을 불량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됐을 때 자기를 좋아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았던 이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복수하거나 이들에게 분을 내지 않아요. 뭐 해요? 사울이 잠잠했더라. 매일 그가 잠잠했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는 일체 자기 일에 대해서는 조용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 남의 사람, 남의 일이잖아요. 네. 남의 나라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는 거룩한 분노를 품었다. 그러니까 지도자라는 게 뭐가 달라요. 자기 일에 대해서는 때때로 잠잠하고 조용할 줄 알았지만 남에 대해서는 거룩한 분노로 일어나서 싸우려고 했던 그런 지도력,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 자, 이 길리앗 야베스의 문제가 터지자 자기 일은 뭐 이렇게 화내지 않던 사람이 굉장히 크게 분노하고 싸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을 쭉 지켜본 이 불량배들이 변해요. 어떻게 변하느냐? 11장 12절에 가볼게요.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이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죽이겠나이다. 네. 막 왕이 됐을 때 이 내용이 이 사울을 무시하고 멸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사울의 단호한 리더십과 승리 때문에 절대적으로 그를 지지하는 거예요. 사울을 지지하는 거예요. 이게 참 역사예요. 이게 조금 인내하고 참으면 자기에 대해서 막 그렇게 드러내지 않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그 때를 주신다는 거예요. 멋있는 것 같아요. 사울이. 진짜. 그러니까 매력적인 사람인데 그런데 이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런 그 사울이 얼마나 고마워요. 근데 원래는 이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소속이잖아요. 그리고 이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은 다른 부족이죠. 다른 나라 사람들이잖아요. 네. 근데 이 길리앗 야베스하고 베냐민 지파는 원래 원수지간이에요. 역사적으로 사사기로 쭉 넘어가면 이 베냐민 지파나 길리앗 야베스는 아주 서로가 굉장히 갈등의 구조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원래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에게 왔을 때 이게 베냐민 지파 출신의 사울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도와줄 수가 없어요. 또 이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을 찾아올 때 저 사람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우리 안 도와줄 거야? 그리고 안 찾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두 그룹이 워낙 갈등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베냐민 지파 출신의 왕인 사울이 그런 거 다 과거를 뒤로 하고 지금 어려운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을 도와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과거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무슨 역할을 해요?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나하고는 직접 상관이 없는데 우리의 부모님이나 또는 내 친한 친구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와 아주 얽힌 인간관계가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누구한테 피해를 봤대. 그럼 당연히 나는 부모의 자식으로서 우리 가족 편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하고 직접 경험은 안 했어도 부모님이 경험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쁜 사람들, 나 저 집안 사람들 용서 못해. 이런 게 자식의 마음이고 그게 가족이 아니더라도 친구나 또는 내가 좋아하는 이웃이나 동료 이런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한다면 그런 공감을 갖는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지 않고도 저 사람들과 내가 불편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지금 사울과 이 베냐민 지파와 이 지금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은 과거에 자기들의 조상들이 얽힌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사울과 지금의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해결하느냐? 사울이 해결하는 거예요. 두 지역 사이에 있었던 오래된 과거 역사 문제를 사울이 해결해 줘요. 뭐 때문에? 그 타인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참 이게 더 기가 막힌 거 이게 역사가요 참 대단합니다. 훗날 사울의 이런 행동이 더 큰 보상으로 다가와요. 나중에 이제 사울이 말년에 그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패배를 합니다. 사울이. 그래서 전쟁 포로가 되어서 모욕을 당할 것이 너무 두려워서 사울이 스스로 자살을 해요. 사울이. 그러니까 이제 그 죽은 시신을 블레셋 사람들이 가져다가 사울의 아들의 시체와 함께 그 자기들의 성벽에 이렇게 놓고서 못을 박아둡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적군의 왕인데 이 시신을 아예 성벽에다 가다 놓고서 못을 다 쳐버려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자기 왕이 죽어서 적진에 가서 시체가 있는데 그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그 시신을 가져오지 못하는 게 수치잖아요. 그건 정말 그 전쟁에서 진 것보다 더 역사적으로 수치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그 자기들의 왕의 시체를 가져다가 죽었지만 장례라도 잘 치러줘야 돼요. 그런데 블레셋이 너무나 두렵고 무서워서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그때 누가 나서느냐? 누가?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이 나서. 야, 이게 정말
길리앗 야벳 사람들이 사무엘상 그 31장에 보면 길리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와서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이야, 이거 보세요.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어요, 역사에? 이거 우린 지금 역사가 지나고 나서 우리 이 역사를 다시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이렇게 소름 돋는 듯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흔히 뭐라고, 역사는 이게 교훈이라고 하잖아요. 네. 우리가 사울처럼 이렇게 살면 정말 내일보다는 타인의 어려움을 공감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그 거룩한 분노로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해주면 그 사랑이 결국 누구에게 오느냐? 내가 제일 곤고할 때 나에게 오더라는 거예요. 아멘. 이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 블레셋이 무서워서 이스라엘 민족도 벌벌 떨고 있을 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었던 그 옛날 그 사울, 그를 우리가 위에서 이제 우리가 일할 때다. 그래서 목숨을 내놓고 적지에 들어가서 그 사울과 아들들의 시신을 수습해서 그리고 와서 7일 동안 금식하면서 청중하게 그 가족도 못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못하던 그의 장례를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이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만약에 그때 사울이 말로는 내가 어려운 사람 돕고 힘들어하는 사람의 고통을 헤아리겠다라는 그런 말로만 그런 사람이었거나 행함이 없는 그런 왕이었다면 어떻게 이 훗날 말년에 자기의 시신을 그렇게 정중하게 목숨 내놓고 가져와서 장례를 치러주는 길리앗 야벳 사람들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사울의 그런 사랑, 타인을 향한 사랑이 결국은 언젠가 내게 돌아온다는 거. 또 하나,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이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다.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입어요. 우린 참 많은 은혜를 순간순간 입어요. 저는 지난 한 주간도 가만히 돌아보니까 참 내가 참 은혜와 사랑을 많이 입는구나. 응?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너무 많은 거예요. 은혜와 사랑을 주는 사람들이. 그런데 바쁘다는 이유로, 또 내가 힘들다는 이유로, 또 내가 조금 더 하는 일이 많다는 이유로 그 은혜와 사랑을 자꾸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내 삶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 사울이 베푼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그때는 뭐 그거 그때고 또 지금은 지금인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말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도 못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해. 우리 다 죽을 수도 있어. 뭐 이런 것 때문에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거로 보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묵직한 우리 가슴 속에 이미 은혜의 강물이 흐르고 있는데 그 은혜의 강물을 다 말라버리게 해서 마치 내가 잘해서 성공한 것처럼, 아니 내가 정말 뛰어나서 지금 잘 사는 것처럼 은혜의 강물이 메마른 사람은 내가 잘나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은혜의 강물이 내 심령 속에 흐르는 사람은 기억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길리앗 야베스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가장 어려울 때 나를 위해 기도해줬고, 가장 어려울 때 나에게 10번이든 20번이든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내 손을 잡아주고 힘내고 절대로 넘어지지 말라고 용기를 주었던, 그때 그 내게 은혜를 주었던 그 사람들에 대한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 색강만 마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은혜의 강이 마르지 않는 거.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먼저일 때 우상이 되고, 내가 먼저일 때 우상이 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은혜가 됩니다. 이웃을 사랑할 때 은혜가 됩니다. 그게 성도예요. 아멘. 성도지만, 내가 예수 믿지만 내가 먼저인 사람, 항상. 그래서 이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 그게 바로 여러분, 내가 주장되는 게 우상이에요. 그러나
나보다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도 그럴 때가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 못할 게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마치면서 사울이 정말 이 역사라는 거 지금 우리가 지금 사울 왕의 역사를 쭉 공부를 하는데 이 역사라고 하는 게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역사는 반드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여러분들이 베푼 사랑 그것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언젠가 훗날 엄청난 보답으로 돌아올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사울처럼 지혜와 믿음이 동반된 그 사랑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사울이 보여준 지혜, 또 믿음, 사랑, 그죠? 오늘 이 세 가지 중에서 본받고 싶은 게 있다면 한 가지씩. 전 가장 필요한 게 사랑인 것 같아요. 사랑. 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분노할 때가 더 많고 싫은 게 더 많이 보일 때가 많거든요. 그만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지금 이 시점에는 더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저도 사랑이에요. 왜냐면 이게 그동안 제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머니의 사랑, 선생님의 사랑에서부터 목사님 사랑,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다는 게 너무 가슴이 너무 뜨거워지는 거예요. 사실은 살면서 까먹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랑은 흘려보내는 건데 내가 계속 주어만 담은 것 같아서 그게 너무 미안해서 앞으로는 좀 흘려보내는 그런. 많이 좀 주세요, 저한테도. 자, 많이 가져가세요. 많이 좀 주세요. 네,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두 사람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또 고백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 고백이 조금씩 채워지고 우리가 고백대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바이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